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바른 성경으로 구약 224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4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라. 여기 4절 시작할 때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시간 말씀의 제목입니다. 5월 첫째 주일에는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일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 주인 지난 주간에는 헤로드 왕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 술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 교육적인 차원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씀인지 이 시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으로 한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은 주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이후에 광야길 지나가면서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신명기 말씀을 말할 그 즈음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미만 된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새로운 젊은 시대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론한 것,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날 비록 이전 세대는 다 지나갔고 얼마 있으면 나도 죽게 되겠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하는 뜻으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하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다 죽었고 지금 이전 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그 마음속에 새기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그 모세는 지금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를 글로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을 글로 읽으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모습과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으로 간절한 마음을 잘 표현해서 말하여 주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보면서 이것을 글로가 아니라 말로 좀 느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엑기스를 축약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들어라 이스라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다시 한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여러분들 히브리 말 몰라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런 정도는 좀 알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한다고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쉐마라고 하는 그 고유 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그런 뜻이지만 요 4절로 9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부르면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쉐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신조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를 어릴 때부터 그들의 자녀들에게 암송하도록 하면서 이 쉐마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 쉐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교육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쉐마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생활 신조이고 세 번째는 교육 이념입니다. 그러면 이 쉐마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 상관이 없나요? 이 말씀은 구약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쉐마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잘 들어야 될 것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생활 신조고 교육 이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쯤에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 방법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 교육학자가 이 주장하는 교육 이론으로 이 쉐마 교육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런 쉐마 교육 방법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쉐마 교육 방법이라고 불려지는 그 교육 방법이 필요하고 유익하고 좋은 면이 있지만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교육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신앙보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먹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믿음을 잘 지키면 그 교육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교육에 대해서 최선으로 여기면서 신앙을 거기에 이용물로 한다고 하면 그는 분명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잘 섬기는 가운데에서 신앙이 똑바로 되면 교육이나 가정이나 그 외에 우리의 삶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을 알고 신앙, 지상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0.3%가 유대인들이랍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금융이나 경제나 이 언론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은 바로 그들의 고유한 교육 방법에 있다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좋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육 방법은 그들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우리 기독교인이 유대인보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참 히브리 사람이고 참 유대인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 물론 기독교인들 넓은 면으로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유대인보다 더 모자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늘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날까지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알고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들이나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 분야에 가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방법이 바로 이 성경에 있음인 줄 알고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잘 듣고 또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이것을 통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들어라 이스라엘아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수학 시간에 평면을 배우면서 평면을 나타낼 때에 이 X축하고 Y축이 있죠. 그래서 X축과 Y축이 만나는 그 가운데를 기준점 혹은 원점 이렇게 말합니다. 평면상의 모든 점들은 이 기준점,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XY 좌표에 있어서 원점이 흔들린다고 하면 이건 평면의 모든 것들이 다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과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들의 원점, 우리들의 기준점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원점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바로 되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신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먼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4절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기 한 분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의미의 하나라기보다는 유일무이하신 영원차존하신 스스로 계신 가장 근원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만물은 창조 때와 같이 여전히 아름답고 또 조금도 빈틈없이 보존하고 통치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원점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원점이시고 기준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종말을 인생의 마지막을 똑바로 알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철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왔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벌써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철학적인 화두가 주어졌지만 오늘날 올 때까지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적인 지식으로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입니까?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으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본문 4절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힘 할 때 그 미음자로 끝나는 그 어민 접두사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 복수는 존귀하고 장엄한 의미의 전미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복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자적으로 번역한다고 하면 하나님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여자적으로 번역한다고 하면 우리의 하나님 들이신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어떻게 표현상으로는 하나님들이라는 말을 쓸까?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법 외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펼쳐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인격이나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지만 타락한 인간, 죄인으로서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는데, 성경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은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신학자들마다 이 오묘한 원리를 말로, 인간의 이치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법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우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우리라는 그 의미 속에는 믿는 우리도 들어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어느 분이 그 우리 안에 들어 계시겠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그 우리라는 의미가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도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유일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정말로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에 그 말씀이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행복하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행복하다. 다른 거 없어도,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자기 마음속에 모신 그 사람은 행복하다. 시편 146편 5절.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가 복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관에 따라서 삶 전체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원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원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가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그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부모도 없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아무도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은택으로 그는 왕궁에서 먹고 생활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앞으로 출세 가도가 그 앞에 환하게 열려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큰 시험이 닥쳐왔죠.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그런 시험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만일 그때 다니엘이 공부나 학문이나 출세나 이런 것을 그의 기준으로 원점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런 왕의 진미를 먹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 양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뭐 잘 되면 그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어느 정도 출세할 수 있었지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상과 몽조를 깨닫고 꿈을 해석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원점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었고 왕의 진미를 먹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렵고 가장 존경하는 이런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그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포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의 가정에서 그의 부모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똑바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역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이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비록 부모는 떠나가고 나라는 망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똑바로 배운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방 땅에서도 그 누구보다 소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운데 살면서 왕의 진미 시험이나 사자굴 시험이나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라든지 뭐 목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귀중한 핵심적인 요점을 우리도 잘 듣고 배워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고 혹시 자녀들이 곁길로 가다가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든지 인도하셔가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가리키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잘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듣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 듣고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명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 읽으셔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잘 배우고 가르쳤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예,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신명기 7장 바로 그 다음 신명기 7장 6절로 8절 읽어보셔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으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으며 종으로 있던 집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셨다. 예, 여기 6절로 8절 속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그 족속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한 것은 그들이 뭐 더 잘나고 똑똑하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과 맹세를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지 인간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또 공의가 그 뒤입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0절. 신명기 7장 9절.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에게 보응하신다. 예, 여기 9절과 1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그 멸하시는 이런 징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지요. 자,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시고 공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 하나님의 표현도 잘 보면 공의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나 잘못하면 즉시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보다 먼저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관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역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항상 일관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을 간절히 느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행복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짐승과 같아가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다 못해서 사랑이 고갈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우울증을 앓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롭고 우울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겠죠? 사랑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을 부모라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친구라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대책이 없죠. 가르쳐야 하는 부모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해서 말해줘야 될지, 가르치는 목사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습니다, 네모났습니다,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참,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모르고 사랑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하니까 사랑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무거운 멍에로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과 무거운 멍에로 가르치는 것, 거기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을 가르칠 때에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도록 하면서 잘 가르치면 그들도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교훈을 잘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이치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면 자녀들은 그 태도,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지요. 모세도 일시적으로 무리바에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역시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자신 속에서부터 절절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억하면서 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사랑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가 죽을 즈음이 되었을 때에 여러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내 앞에서 분명히 말해라.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인지 분명히 말해라. 너희들은 혹시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섬기겠다. 그 역시도 그 백성들에게 말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떠나간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 가르치는 밑장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인격을 통해 가지고 마치 그 다윗의 신앙 인격이 그 솔로몬의 신앙 인격으로 같은 그 인격체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잘 전해주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듣고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6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자, 거기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친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잘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보니까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 이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가리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였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되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아는 만큼 반드시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해야 됩니다. 6절 끝에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있게 하고,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새겨 넣듯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편을 만나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불쑥불쑥 생각나도록 똑바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으려면 어떻게 될까? 거기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매여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기울여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해라. 손에 메어서도 말씀을 메어주기도 하고 기호로 삼고 이마 사이에 붙여서 표를 삼아서 그걸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 문 기둥이나 바깥 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들어가며 나가면서도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를 오늘날도 하고 있습니다. 옷술 사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또 미간에다 그 말씀을 두기 위해서는 모자를 써야 되는데 그 모자에다가도 그 어떤 꼬리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죠?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조그만하게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실천하는 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표를 붙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정신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길을 갈 때에도 그 말씀을 잘 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주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시간 사실은 짧은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차를 타고 오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준다고 하면 그 차 안의 공간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신앙교육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올 때 미리 오늘 배울 공부에 대해서 말해주고 요절 외웠는가 물어보고 몇 번 또 그 안에서 하면 어린아이들이 금방 또 요절 외웁니다. 1년 내내 아니면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요절 한 번도 안 외워가는 적이 없게 만드는 것은 그 부모의 그런 노력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학교 공부는 반드시 90점 이상 100점 맞기를 원하시면서 요절 외우는 것은 흐리멍텅해 갖고 어떻게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까? 차 안에서부터 멀리서 오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요 잘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돌아갈 때는 오늘 뭘 배웠는가,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기 지금까지 부모가 어떻게 인생을 걸어왔는지 여러 가지 인생관이라든가 자기의 체험이라든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갈 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좀 생생하게 가르쳐준다고 하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된다고 하면 그 신앙교육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신앙교육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에 멀리서부터 1시간 반씩 걸려서 교회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차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대화들이 우리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큰 유익을 주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 많으신데 그래도요 그 기간과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유익을 주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세 가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듣고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보험을 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험 드시지요? 국민연금도 들고
또 생명보험도 들고 교육보험도 들지만 가장 중요한 보험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생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험 잘 들어놓으면요, 비록 부모는 떠나가고 혹시 부모가 병들고 어려워가지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질 때에 그들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앙적인 보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로 9절의 말씀, 유대인들은 줄줄 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읽기라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